하지 않겠습니다. 코러스 바이러스인지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중국은 좀 좋은 거 우리한테 보내야지. 보면은 안 좋은 걸 많이 보내요. 우리나라에 미워요. 이게 목회자가 이게 미워하면 안 되는데 중국은 이게 정이 안 가요. 보면은 뭐 좋은 걸 보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자, 어쨌든 오늘 믿음과 현실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세 가지 W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저는 몇 번 들어봤습니다. 그 W 세 개의 W가 있는데 첫 번째 W는 word다. word.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첫 번째 W는 word. 두 번째는 will.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이제 그게 두 번째 W고 세 번째 W는 뭐냐면 way.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아는데 하나님의 방법, 세 번째 하나님의 길을 몰라서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우리 이성으로 이해도 잘 안 되고 납득도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당시 없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뜻,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을 때 당황한 거예요. 설마 우리를 이렇게 이 힘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당황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구태타를 일으키기도 했죠. 실족한 거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어렸을 때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장차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참 이런 일이 우리한테도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사무엘이 나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와서 장차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고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또 블레셋과 전쟁하는 중에 그 어린 다윗이 나와가지고 멋지게 골리앗을 물리치죠. 그래서 졸지에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됩니다. 아마도 자기가 어렸을 전에 기름 부음 받은 사건도 있고 또 자기가 골리앗을 이렇게 물리치고 나라의 영웅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은 탄탄대로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이.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준비한 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사울 왕의 핍박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무려 10년 이상 도망자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 도망자 생활은 아주 비참하고 정말 이렇게 언제 목숨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삶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래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숨을 곳이 별로 없어요. 또 광야도 많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별로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윗이 거기서 하여튼 살아남았어요. 다윗은 이 시련의 시절을 단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하신 길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아무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시련의 시절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단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 시간을 인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용케도 다윗은 그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 실족하지 않았어요. 그 참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을 보면은 15장, 오늘은 16장을 읽었죠, 그죠?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굉장히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15장에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겨우 한 장을 넘어온 것뿐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16장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남편이 아내의 말을 존중하는 것은 그거는 뭐 좋은 거죠.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근데 남편들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가정 불화가 생기니까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게 들어줄 수도 없고 어떤 때는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참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또 아내 말은 다 틀렸고 내 말은 다 맞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아내의 말이 맞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떤 말은 내가 들어야 되고 어떤 말은 듣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를 취사 선택하는 것이 남편은 참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도 없고 또 아내가 틀렸다는 확신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남편들은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예배 드리는 남편분들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내들보다 남편들이 더 기도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기도는 아내 목, 나는 돈 벌어오는 거는 내 목.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편들이 더 기도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남편이 결정권자거든요. 뭐니 해도 남편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올바른 결정을 하려면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남편들 아멘 하세요. 모장로님 왜 아멘 안 하세요? 진짜 남편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내의 말을 덥석 물어버렸어요. 젊은 여자를 첩으로 준다 그러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브라함의 인격을 믿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덥석 이렇게 아내의 말을 물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타락한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저는 그렇게 쉽게 아브라함을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어버렸다느니 아브라함이 타락했다느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고민은 뭐냐 그러면은 자신의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 믿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에게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현실의 장벽은 뭐냐면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좀 희망을 가져볼 텐데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믿음을 버릴 수 없지만 현실을 또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은 뭡니까? 사라가 시간이 지나도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엄연한 사실이에요. 이미 경도가 다 끊어졌어요. 방법이 없어요.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자손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그것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고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안 그러면 여기 나와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도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다른 데 가지 않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일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줄을 믿지만 현실은 어려워요. 복 받지 않은 것 같아요. 현실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줄 믿지만 여전히 현실은 내 병은 나을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를 준다고 믿지만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실 줄 분명히 내가 믿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삶 속에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내가 분명히 믿지만 현실 속에서는 늘 내 혼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생각하는 신앙인이라면은 믿음도 외면할 수 없지만 현실도 외면할 수 없는 이 상황.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란다. 이 아브라함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처해지는 상황이죠. 믿음도 지키고 현실의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버릴 수 없죠. 그 정도 인물이라면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죠. 그렇다고 또 이렇게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읽은 이런 어떤 해결책을 이렇게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의 입장에 있었더라도 틀림없이 우리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네. 이거는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겪는 고민이죠. 아브라함의 고민. 분명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들었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건가? 내가 착각한 건가? 그럼 내가 뭔가 잘못이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믿는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현실을 보니까 자꾸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브라함 부부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사라의 머리에서 나온 타결책이 이것이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현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종에게 들어가라. 사라가 내어놓은 해결책입니다. 사라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태문을 하나님께서 열지 않으신 것이죠. 그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라는요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단정지은 겁니다. 이게 참 믿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현실을 보고 하나님은 이렇구나라고 단정을 지어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참 범하기 쉬운 이렇게 잘못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기를 원치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단정 지어버려요. 오랫동안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부유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가 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단정해 버려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으시니까 우리 가정에는 그냥 자녀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단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단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걸 우상이라 그럽니다. 뭘 믿는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 보통 대부분 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현실 인식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주의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2절 읽을게요.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사오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인데 그냥 착한 신앙인들이라면 누구든지 겪는 유혹이죠. 믿음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버릴 수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현실을 부인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아기가 안 생기니까.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것은 믿음을 버리지도 않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제3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게 바로 하갈을 첩으로 얻어서 자식을 얻는 건데 이게 아브라함이 크게 실수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길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하신 방법은 뭡니까? 사라를 통해서 하는 자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는 건데 그들이 기다려도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도우려고 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참 말에 어폐가 있는 말인데 하나님이 힘드신 모양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좀 도와드리자. 그러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럼 우리 생각이지. 이것도 참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내가 뭔가 하나님을 도와야 되는 것처럼 내가 막 내 생각대로 막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 이삭을 낳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가로막는 이렇게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이거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되셔야 되는데. 마치 뭐와 같냐 그러면요. 여러분 라면을 끓이려고 냄비에 물과 라면을 넣고 끓이는데 여러분 그 째려보면 빨리 끓습니까? 빨리 끓여라. 아무리 째려봐도요 이렇게 끓을 때 돼야 끓어요. 적절한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째려본다고 그게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 눈만 나빠지지. 여러분 나비가 고치에서 나올 때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요 안쓰러워요. 그냥 너무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면도칼을 갖고 와가지고 그 고치를 쪽 찢어줘요. 그러면 뿅 하고 잘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그게 사람이 자기 생각에는 그게 옳은 방법인 것 같지만요. 그게 나비 죽이는 거예요. 나비는요 언제 날아갈 힘을 얻냐 그러면 그 고치를 막 몸부림치며 나오면서 거기서 날개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훌훌 날아다니는 건데 그걸 쭉 찢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못 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몸부림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도 단축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안쓰럽더라도 아브라함이 이 과정을 잘 감내해야 장차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만약 아브라함이 나 이건 너무 싫다, 너무 불편하다, 너무 고통스럽다, 참지 못하겠다 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게 되면은 그 믿음의 테스트에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 같은 이게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의 문제가 더 복잡해져 버렸어요. 이삭만 있으면은 괜찮은데 이스마엘이 생기니까 이제 가정 불화까지 생겨버렸네. 근데 이게 한 가정 불화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스마엘의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알려진 바대로 이스마엘의 후예가 누굽니까 오늘날? 그 아랍 족속들이잖아요.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이제는 한 가정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싸우고 있으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의 큰 뜻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애받진 않으시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설 자리를 찾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것을 보면은 부모는 그 자식 보기 안쓰럽죠. 그러나 안쓰럽다고 해서 자식이 해야 될 일을 부모가 대신해 주면은 그 아이는 자기 힘으로 세상에서 못 쓰는 거예요. 안쓰럽더라도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몸부림치도록 내버려 둬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뭔가를 얻고 믿음을 얻든 뭐 투지를 얻든 지혜를 얻든 그런 경험을 얻든 뭐 얻을 수 있는데 안쓰럽다고 부모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시험을 대신 쳐줄 수 있습니까? 결혼을 대신 해줍니까? 면접을 대신 봐줄 수 있습니까? 뭐 자식을 위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자식을 축복하면서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방법밖에 없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냄비건성이 있다는 말을 하죠. 그죠? 쉽게 뜨거워졌다가 쉽게 식는 것을 냄비건성이라 그러죠.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냄비건성이 있을까? 저도 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뭐 나는 없고 당신들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저부터 있어요.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이 냄비건성이 있느냐? 한국 사람들이 똑똑해서 그래요.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그렇대요. 너무 스마트해서 그렇대요. 남들보다 영리하기 때문에 무엇을 느껴도 빨리 느끼고 그렇대요. 믿음에도 이게 적용됩니다. 영적인 감동을 받아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빨리 받아요. 빨리 받고 빨리 식어요. easy come, easy go. 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일에 오래 붙어 있지를 못합니다. 저도 한국인이니까 다를 바 없겠죠.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덜한데 제가 목회를 젊었을 때 할 때 한때는요 G12가 막 이렇게 여러분 G12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게 한때 막 이렇게 막 우리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 목회 방법론이에요. 그게 막 한때 이렇게 부흥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거기에 길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막 뜨거워져가지고 한때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또 좀 있으니까 또 부산의 김성건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또 분할기에 뭐 그래가지고 D12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막 끌어오르니까 또 그게 뭐 또 길이 있나 보다 싶어가지고 또 그 가서 열심히 또 배우고 또 목적이 이끄는 삶 그래가지고 새들백 교회 윅 워렌 목사님이 뜨니까 또 그 가서 또 막 열심히 배우고 윌로 크릭 또 교회가 뜨니까 그 가서 또 막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또 새로운 유행이 생기면 옛날 것은 또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런 것을 저도 한 10년 이상
반복하다 보니까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실까? 하나님이 여기서 유행을 일으켰다가 또 저기서 또 유행을 일으키고 하나님 그런 분이실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냄비와 같은 분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 쉽게 실정을 내는 분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하고 틀립니다. 하나님은 유행을 타지도 않으세요. 예.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능력을 따라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서두른다 그래서 하나님도 서두르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쉽게 요동하지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줄로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방법, 나의 생각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내가 좀 더 나은 방법을 생각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그 방법을 따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은 뭐냐 그러면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 자신이었어요. 가장 방해되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방해되는 것이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비켜나야 돼요. 내가 비켜서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똑똑함, 나의 영리함, 나의 염려, 이 모든 것들이 비켜나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현실적으로 합당하고 합리적인 생각이라 할지라도 비켜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자, 제가 원고에 없는 이야기 하나 하고 제가 설교 마칠게요. 네, 원고는 접었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 제가 하나 하고 제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이야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냐 그러면요. 믿음과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과 현실 사이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저는 확실합니다. 이 믿음이 있었으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제가 이 길을 걸어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제가 직면하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제가 직면하는 현실은 뭐냐 그러면은 나는 목회자의 그릇이 아니다 라는 자괴감, 이게 제가 늘 직면하는 현실이에요. 이 둘 사이에서 늘 저는 갈등해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에게 적용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아브라함의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는 게 믿음이고, 현실은 뭡니까? 애를 낳을 수 없다는 게 현실이에요. 저는 믿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게 믿음이고, 그런데 현실은 내가 목회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게 제 현실이에요. 이 둘 사이에서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 3의 길,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믿음 따라 가야 되는 거죠. 현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하더라도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걸 믿으면 그 믿음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날마다 제 자신을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면 제 3의 길은 뭡니까?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으면 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하고 다른 문제로 고민하실 거예요. 그러나 원리는 똑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 말씀 사랑교회에 올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믿음은 뭐냐 그러면 깊은 물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낚았더라. 제가 그 말씀을 하나님부터 받고 이 교회에 왔어요. 깊은 곳, 깊은 물, 부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 아내에게 차 타고 가면서 야, 부천의 그 부자가 부여할 부자인지 천이 부자는 부여할 부자일 거고 천이 그게 내천자인지 하늘천자인지 한번 확인해 봐라. 제가 그랬어요. 보니 그거 내천자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일로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리고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셨더라라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말씀을 저는 항상 막 가슴 속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것,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저한테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흥할 기미가 안 보여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실패했다면요, 우리도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실패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현실이 아무리 그것을 부정하고 현실이 아무리 나의 발목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설령 내가 좀 실족했다 할지라도 그냥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삭을 얻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